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 영어로는 Paradigm Shift on Suffering,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 관념의 변화라고 할까요?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됐고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도.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him, we have also obt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Not only that, but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knowing that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and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영어로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어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하고 원어인 그리스어와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글로 먼저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글. 네.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화면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구원에 들어섰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네. 구원에 들어선 것과 구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과 최종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과 이걸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에 들어선 것을 얘기합니다. 의롭지 않았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그렇은즉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의 전에는 원수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그런 가족 관계가 됐죠. 화평, 평안이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회개라고 해서 돌아서면 그곳이 바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영어로는 액세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나 어떤 통로라든지 또는 좀 추상적인 걸로 열쇠 같은 것도 액세스라고 할 수 있죠.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액세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세스가 있어요. 내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최후에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게 됐어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그 구원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 바란다는 게 영어로 잠깐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그 버튼이, 여기 보면 by faith into this grace which is there. 그래서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소망이라고 하죠. hope, 소망이죠. 우리 한글로는 그냥 바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도 다른 것을 이해하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게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여전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요건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는, 쉽게 얘기하면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광을 받을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은 사람을 즐겁게, 아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즉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즉 구원의 끝, 우리 구원의 길을 쭉 가서 심판대 앞에서 그래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 잘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소망하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받는 환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즐거워하는 것은, 아까 2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서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고, 지금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을 받는데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성경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환난을 자랑스럽게 즐거워하는 정도가 막 엄청난 거죠. 즐거워한다는 정도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환난도 즐거워하느냐? 구원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에서, 구원의 길 위에서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이걸 알기 때문이라. 뭘 알아? 뭘 알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까 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무엇이 이루어준다고요? 바로 환난이 이루어준다고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생겨야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난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절에 하나님의 영광 최후의 심판에서 천국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한테 딱 쓰여주는 그 영광,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3절에 뭐냐?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낳아야 되고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요. 그 다음에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룬다는 표현이 뭐냐면 영어로 아까 봤었죠? 다시 볼까요? produce. 뭘 생산한다는 뜻이죠.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가 endurance, 인내가 character.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 이제 좀 이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단이라는 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인격이란 뜻입니다. 인격. 어떤 인격, 성품, 인격보다는 성품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성품, 인격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됨, 그러니까 사람됨 이런 거죠. 캐릭터라는 게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생겨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캐릭터가 생겨야지 hope,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목사님은 한번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아무리 함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벌써 여기 4절에서 보세요. 캐릭터가 그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즉 크리스천의 인격이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다른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내가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기보다는 환난을 인내로서 참아내는 거죠. 환난을 받고 잘 참아내면 내 안에 인내심이 그 인내력이 점점점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그랬는데 연단이 이제 아까 캐릭터라는 거죠. 근데 캐릭터라는 말 또는 성품, 인격, 됨됨이, 사람됨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처음 그리스어로 성경을 배울 때 이 단어를 듣고 참 도끼라는 우리 한국말에 도끼하고 연관지어서 이 단어를 외웠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 연단이라는 것은 많은 시련을 겪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인정을 받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이 이제 성숙해져서 충분하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거죠.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어떤 경우라고 하기엔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인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그 받을 수 있는 그게 생긴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키미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본래는 도끼로 막 찍어서
뭐 나무를 찍듯이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 테스트한다는 말인데 테스트를 통해서 proven 그러니까 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연단이. 그러니까 다시 그 뜻을 가지고 다시 이 3절을 해석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환난을 받았을 때, 즉 고난을 받을 때 인내로 참아내고 그 인내로 참아내면 참아낼수록 뭐가 생겨요? proven 캐릭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그렇죠? 그리고 그 캐릭터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캐릭터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이죠. 예.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순간에 그러니까 심판장에 가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no. 너는 지옥으로 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지금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그런 일을 행하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멀어져라 라고 말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어져라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없는 거예요. proven character 그게 없어요. 큰 일을 했을지는 몰라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연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기는 그 연단,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런 캐릭터가 생긴 사람들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스스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해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2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은혜라고 표현이 됐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능력을 주시고 해서 이 캐릭터를 인내를 하고 캐릭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난을 겪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데 허락하시는데 마치 그 환난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환란이 없으면 안 돼요. 환란이 없이는 인내도 이룰 수 없고 그 연단도 이룰 수 없어요. 나는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고난받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고난받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나이브하죠. 영어로 나이브 하면 순진하다고 얘기하는데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고난받지 않는 그냥 크리스찬이면 나는 뭐 잘하니까 고난을 받지 않나 보다. 뭐 이렇게도 그 구원 얻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릇이라는 것은 for everyone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성경에서는 destined 운명 지워졌다. 핍박 받는 것이 운명 지워졌다. 환난 당하는 것이 운명 지워졌다.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서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환난 받지 않으면 그 훈육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아니야.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환난 받는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 포인트는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맞는 환난을 단계별로 놔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깎고 만들어서 우리가 보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는 1m 뛸 수 있는지 이제 여러 번 연단을 받아서 인내를 이루어서 이제 2m를 뛸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균형 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해가지고 그 폭이 50cm일지 30cm일지 이런 걸 다 예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놓아서 이 징검다리를 타고 밟고 점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게 오늘 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아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난다. Various trials. Various. 매우 종류가 다양한 그런 시험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시험이라고 시험, 아까 도키미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끼로 찍는 것 같은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 테스트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곧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시련을 자꾸 이겨내다 보면 그 시험을 자꾸 이겨내다 보면 인내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쌓이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인내를 포기하면 시험 받을 때 실패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게 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시련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구비는 모든 면에서 완비가 되어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예전에 우리 라디오 광고 하다 보면
뭐 주차장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 이렇게 잘 예비가 돼 있다, 갖춰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로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냥 보면 count it all joy, 모든 것을 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뭐를 when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수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면서 여기 testing of your faith 나오죠. test, produce steadfastness. steadfastness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굳건하게 탁 이제 이게 뭐라고 하지? 단단하게 탁 서 있는 거죠. 백절불굴의 의지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 And let steadfastness have its full effect. 그것이 완전히 하게 되면 so that may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죠. May be perfect and complete. 아까 온전하게 구비하여가 여기는 complete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여져서 lacking in nothing.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그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뭐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많은 시련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을 인내로서 이겨내야 된다. 인내가 full effect,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시험을 만나.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서 학비를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막 취직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취직이 돼서 갔는데 그냥 이 상사가 그냥 너무 갑질을 하고 너무나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결혼도 했는데 너무 뭐 이게 힘들게 이런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뭐 애 키우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뭐 듣는데 그다음에 한 40대 됐는데 아이고 덜컥 누가 암이 걸렸네. 가족 중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50대 됐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 계속 시련이 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시련이 안 와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 되면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요. 크리스찬들은 더 시험을 받는 거예요.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안 받는 고난도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그냥 상식인데 왜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시련을 당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시련 안 당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시련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도 시련을 당해요. 교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그걸 다 참아야 돼요. 인격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일수록 그걸 다 참아 혼자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요. 힘들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고난을 만들어서 앞에 놔두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고난을 주실 때 신중하게 어떤 고난을 줘야 되나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맞는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즉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기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함으로써 그러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의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에 맞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디자이너예요. 고난을 디자인해서 우리 앞에 이 징검다리 하나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징검다리 놓고 이 다음에 징검다리 이걸 놓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고난이 필요 없이 다 온전해지셨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여지셨다는 것이 성경에 하면 제가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이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 그 영적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물론 12장에도 있지만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죠. 18장에도 있고 또 계속 반복해서 22장에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어요? 25년이었어요. 무려 100살이 돼서야 자녀를 받았어요. 100살이 됐는데 그 자녀를 낳아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와이프 사라는 몇 살이었냐면 90살이었는데요. 10살 차이. 90살이었는데 90살이 될 때까지 회임을 못한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임증에 걸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속으로. 사라도 웃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허구프게 웃었겠죠. 믿지 못해서 웃었다기보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 동안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해줬다고 믿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려 봤습니까?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 동안 그거를 참고 견뎌 보셨습니까? 25년 하신 분, 제가 지금 기억할 때 20년 하신 분은 기억이 납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신 분, 우리 집사람을 처음 교회로 인도하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20년 동안. 그것도 가정 폭력을 당하면서 그러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보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낼 그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일할 때 직접 가서 거기 막 싸우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는 뭔데?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죽이게 돼서 피해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시포라라는 아내를 만나고 시포라의 그 미디안 족장이었던 그 아버지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양을 몇 년 동안 쳤어요? 40년을 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어떤 그 꿈을 가진 사람이 40년을 광야에서 말도 안 하고 양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에 능하지 않다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있을 정도로 또 어디에는 말이 능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거예요. 양치기라는 걸 여러분들 어떤 잡인 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외로운 잡이 양을 따라다니는 양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동물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죠. 양과 함께 있어야 되죠. 40년을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즉 히브리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시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한 대략 15살 때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골리앗하고 전투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왕이 된 것이 무려 한 30세 정도의 왕이 됐으니까 결국은 한 15년 동안을 쫓겨다니고 그것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수백 명의 그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점지를 받은 사람이 죽음의 추격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자기 부모님을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웃집 왕 세겜 왕에게 맡기고 한 번은 자기가 그 어떤 나라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런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해서 암살할까봐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하고 정말 별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를 인내로서 이겨내고 인내가 그들의 쌓여서 그들의 연단이 생겼을 때, 즉 proven 캐릭터가 생겼을 때, 품성이 생겼을 때, 성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굳건해졌을 때 그들을 비로소 사용하신 겁니다. 그걸 또 누구한테도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다고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이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더 큰 고난을 받아요. 제가 우리 진짜 형제 자매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가장 크잖아요. 찢어지고 발겨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왜? 만인을 구원하실 구세주시니까.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니까. 그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혹한 고난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대가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그 결론이 이해가 되죠. 기뻐하라. 고난 받을 때 기뻐하라. 더
큰 고난을 받아 더 기뻐하라. 왜? 너희에게 하나님이 두신 그 계획이 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커. 지금 너가 받는 이 고난이 그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인도해주는 그 징검다리야. 이 징검다리를 건너뛰고 다음 더 높은 징검다리로 가고 더 높은 징검다리로 갈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죠.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얘기하듯이 그냥 개고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뭐라고요? 징검다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징검다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곳으로 가는 징검다리, 없어서는 안 되는 징검다리예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징검다리, 내가 혼자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징검다리예요. 내가 혼자서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게 해주는 징검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징검다리를 올라가는데 내 겪는 이 고난이 지금 나를 한 단계 더 나가게 해주는 징검다리인데 기쁘죠. 감사하죠. 이걸 주신 하나님께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활용정점. 뭐 정확한 고사의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용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동자에 점을 딱 찍자 용이 그 벽화였는데 벽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활용정점, 마지막에 그림으로 그린 용의 마지막 점을, 눈동자의 점을 딱 찍는, 생기를 불어넣는 그 마지막 점을 딱 썼더니 용이 진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고난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말 저도 제가 받은 고난은 뭐 여러분들 중에 고난 받으신 분들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난이지만 그런 고난도 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막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요, 그냥 깜깜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럴 때는 그 고난이 왜 이게 도대체 뭐야?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지? 그냥 삶이 원망스럽고 그냥 그렇죠. 내가 왜 살까? 내가 살 의미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그 모든 고난, 하나님을 믿기 전의 고난이나 하나님을 믿고서 믿은 후에 받는 고난이나 모든 고난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활용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힘든 일들에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고 마치 벽에 그린 용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그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꿀 때,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변하는 겁니다. 영광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졌겠죠. 아, 이래서 내가 고난을 받았구나.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그 1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를 건넜을 때,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그 바라오의 군병들이 탁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장엄함,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받았던 모든 고난이 다 마치 흑백 사진에 컬러로 색깔을 입히듯이 쫙 다 의미가 살아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이걸 위해서 그때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겠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겠구나. 그런 고난조차도 받았어야만 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받았던 모든 고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마치 살아서 기쁨의 소재요, 감사함의 소재가 되어서 마치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부가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걸 다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고난에 대한 계획 그리고 뜻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난,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난, 그리고 지금 또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 고난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재요, 감사의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핍박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받으시는 고난, 이전에 받으셨던 고난,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여러 시험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꼭